찬양집 제4장입니다. 영광 찬양집 4장.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전하여 주님이 맡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영광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42장입니다. 영광 찬양집 42장. 지극히 작은 자 주님께서 부르셔서 한지대 와서
245장 부르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네 그 손으로 주셨다네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려고 오직 세상 땅 끝까지 이루는 주의 뜻을 이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하루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꺼내지고 기름을 흘리시고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루라 주의 복음 전해요. 할렐루야. 찬송가 280장입니다. 영주를 죄인으로
83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난제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이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직무를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서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말씀을 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예배하며 말씀을 나눌 때 큰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10장 드리겠습니다.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시사편 주보에 있습니다.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서산을 좋아하고 배를 구하겠노.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김종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 만나주신 아버지 하나님, 만화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3월의 첫 주일을 철학하시고 또한 오늘 이 나라의 3일절을 막 되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의 긴 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봄의 기운이 땅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때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도 새 시작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에 도냈고 자유를 누리면서도 책임을 잊었으며 믿음의 이름을 부리면서도 삶의 자리에는 쉽게 타협하였습니다. 말로는 평화를 원하면서도 마음에는 미움이 자리했고 정의를 말하면서도 내가 손해가 되면 외면했던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오늘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회개와 헌신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1절을 맞아 이제 이 민족의 앞길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의 고난과 눈물의 역사 속에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시며 기도의 무릎을 지키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되 미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희생을 기억하되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며 자유를 누리되 방종으로 흐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궁일이 여기셔서 분열의 논쟁이 아니라 화해의 길로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를 버리지 않되 사랑을 잃지 않는 성숙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의의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절제와 분별과 이웃을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계절이 바뀌는 문턱에서 우리의 삶도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에 많은 것을 뭉쳐지게 했고 얼어붙은 마음이 쉽게 따뜻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봄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도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햇살처럼 스며들어 상처가 난 자리에는 회복이,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이, 메마른 자리에는 기도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봄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봄을 주시며 이 나라의 영혼에도 거룩한 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3월을 맞아 개학과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청년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교실과 새로운 관계, 새로운 규칙 앞에서 설레는 마음과 함께 두려움도 있는 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을 붙드셔서 세상의 비교와 조급함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배움의 자리에서 성실을 배우게 하시며 관계 속에서 존중과 배려를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교육의 현장에서도 은혜를 더하셔서 지식만 쌓는 것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된 가치와 정직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되 세상의 방법을 따라하며 빛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작은 왕국을 세우려 했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더 큰 겸손과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섬김의 자리다툼이 아니라 바뀌지 않게 하시며 사랑이 판단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성도, 낙심한 성도, 홀로 지내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교회가 그들을 향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붙드는 길은 사람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우리 민족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걸음이 되게 하시며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잃지 않게 하시고 인자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동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깨달음과 순종의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의 첫 주일을 시작으로 한 달의 모든 주일이 거룩한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무익한 종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923페이지입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늘 원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금수를 얻으려니와 악을 얻어먹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28절 같이 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 부의 원리입니다.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악착같이 모아야 되죠. 한 푼이라도 덜 써야 되고, 그래야 뭐 집이라도 사고 차라도 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경은 뜻밖의 다른 원리를 이야기하죠. 그것도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된다.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과도에 아껴서 가난하게 된 사람, 여러분 주변에 보셨어요? 있습니까? 네. 그러므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삶에서 늘 접하는 그런 원칙, 원리에 관한 게 아니고 윤리에 관한 겁니다. 지금. 25절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지만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이 말씀도 일부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죠. 말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근데 26절에 보니까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지만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한다. 곡식을 팔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가뭄이 와서 그런 겁니다. 가뭄이 오는 걸로 예견되어 있고 가뭄이 올 것으로 예측될 뿐만 아니라 가뭄이 확실시 되어지니까 안 파는 겁니다. 왜 안 팝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요즘하고 똑같죠.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했던가요? 어떻게 해야 값을 비싸게 받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가뭄이 오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죽어넘어집니다. 가나안 동맹들, 가나안 여러 국가들은 주로 요단 광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토양 자체가 좀 척박합니다. 또 우기가 되더라도요. 가나안 북쪽 지역은요. 가나안 북쪽 지역, 남쪽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북쪽 지역은 헬몬산을 비롯해가지고 바산 이쪽은 건기에도 우기가 되어지면 비가 풍족이 옵니다. 12월과 1월에 내리는 비는 장맛비잖아요. 그때 장맛비가 풍족이 내려야 되는데 북쪽 지역에서는 장맛비가 풍족이 내려요. 그러나 가나안 남쪽 지역, 유대 광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서 가데스 바네아 또는 시나이 반도 위쪽에까지 분포되어져 있는 이 지역은요. 우기가 되어지고 장마철이 오더라도 장맛비가 충분히 안 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뭄이 들면요. 살기가 힘들죠. 물이 풍족하지 않고 그나마 비도 풍족하지 않으니까 큰 풀이 안 자라요. 큰 풀이 안 자라니까 소를 못 키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소 키우는 목동에 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게 양 키우는 목동이죠. 소를 못 키워요. 풀이 적으니까. 풀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헬본선 주변에. 그리고 바산 쪽에. 이사야서에 보면 바산이 암소다라 그랬죠. 그게 욕입니다, 여러분.
살만 투실투실 쪄가지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다가 망할 인간들 아주 그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선지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남쪽 지역은 책벌이었어요. 근데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어요. 그럼 사람이나 소나 마찬가지. 사람이나 뭐 양이나 그 먹을 것 때문에 그들에게 뭐 누구나 다 똑같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값이 더 올라갈 것을 생각하고 곡식을 팔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저주를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인간의 저주 아니지. 인간의 저주는 결국 관건이 하나님께 있고 신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파는 자는 머리에 본이 만다. 이 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고가의 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평상시에 판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27절에 오니까 선을 구하는 자, 악을 더듬어 찾는 자를 이렇게 대립시킵니다. 그러면 선을 구하는 자는 누굽니까? 남을 흉터가게 하고 남에게 베풀고 가뭄의 때에 곡식을 내놓고 파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죠. 그러나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채우고 내 것을 만들고 더 많은 소유를 넉넉하게 하고 그러면서 남에게 팔 때는 비싼 값을 팔고 이렇게 물질을 더듬어 참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악인입니다. 악을 더듬어 참는 자, 악인이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한테 패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의인은 누굽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고 섬기고 돌보는 자를 말하죠. 남이 고통을 당할 때 곡식을 내놓고 파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푸른 이사이같이 번성한다.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이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만 이 말씀을 읽고 부의 원리로 설교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됩니까? 막 베푸는 자, 돌보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싶죠. 그래서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기적 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 원리는 재료를 투입하면 프로세스를 거쳐갖고 결과물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잘못된 거죠. 기적 고장이 난 거예요. 코일을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기계적입니다. 성경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게 없다고요. 자꾸 기계적인 원리를 찾아요. 저도 그런 설교 젊었을 때 참 여러 번 들었습니다. 뭐 부자 되는 비결. 부원이 오시는 목사님이 주로 많이 했죠. 부원이 안 다니는 분들 기도 응답의 비결 그래갖고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래갖고.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이런 공식을 대입하면 자동으로 기도 응답이 되고 이렇게 살면 자동으로 부자가 되고 이러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쉽기 때문에요. 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원리나 원칙이나 비결 같은 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동전을 넣고 커피 한 잔을 뽑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걸 누르면서 나는 커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짜장면 한 그릇 8,000원입니다. 그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 주세요. 그리고 8,000원 내면 돼요. 주님 8,000원이라고 쓰여졌는데 혹시 바가지를 씌우면 어쩝니까? 하나님 아버지 꼭 8,000원 맡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세상이 전부 다 기계적입니다. 수학적 계산이나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수용되지 않는 건 신화는 전설로 따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과학적인 계산, 실험 이런 것들로 그 창조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인간의 지혜와 경험 속에 수용되는 뭘 들고 나옵니까? 진화론을 들고 나와요. 그럼 진화론은 완벽한 계산과 실험을 통해 증명이 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아직도 진화론은요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답하지 못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대답을 못합니다. 그 생명이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원래부터 있는 생명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 생명이 우주에서 왔다. 그 우주에서 온 그 생명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다 뭐가 발견됩니까? 바이러스가 발견됩니다.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질환업체에 깜짝 놀랍니다. 이야, 바이러스가 있었구나. 생명도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서 생명 영혼으로 나옵니다. 왜 생명이 영원하냐?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그냥 영원하다라는 전제를 놓고 그 위에다 진화론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게 고집이죠. 그래서 진화론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 과학은 체계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요 진화론을 떠나서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정치의 발전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념의 발전요.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진화론적 토대 위에 서 있죠.
학문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이나 뭐 연극이나 뭐 이런 뭐 영화 한 편에 이르기까지만 전부 다 진화론에 대입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진화론을 떠나면 현대 문명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오만한지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수학적 계산과 과학적 실험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 성경은 기계적인 비결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과 부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과 부를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당위성은 성경에 가득 찼어요. 산상수훈이 그렇죠.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말을 표현을 3번 바꿔갖고 막 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이 굉장한 강조예요. 헬라어에서는요. 근데 그 결론에가 뭐가 나옵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래 놓고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이 너한테 해줘서 기분 좋고 마음이 편안한 그것을 남에게 해줘라. 그 다음에 그 선행과 그 윤리성, 그 베풀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래 놓으시고 어떻게 풉니까? 윤리성으로, 도덕성으로, 영성으로 풀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에 관해서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응답된다가 아니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럼 언제 응답됩니까? 내 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아닙니까? 막 재산에 손해를 입은 과부가 막 이 어떻게 되찾을 길이 없으니까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찾아가고 저녁에 찾아가고 말입니다. 한번 봐달라고 빌고 말이죠. 그 물소리만 나면 말이에요. 나중에는 아마 소화가 안 될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돼갖고 말입니다. 물소리만 나면은 그 과부 아닌가 해서 쳐다보고 말이에요. 그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지경이다. 과부의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그게 기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서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셔요. 기도는 응답되는 데까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비결이 있는지 아닙니다.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도 물질을 받는 조건이 아니죠. 주신 복을 유지하며 누리는 방식으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게 신명기 28장입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과 7장 계속의 말씀과 8장에도 말씀하시고 28장에서 휘날리게 되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가난했다. 12사도가 가난했다. 바울도 가난했다. 다 가난했다. 가난이 경건이다. 가난한 자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분은 기독교적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유교의 청빈 사상을 기독교에다 더 붙여놓고 더 대표놓고 위험한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했다고요. 가난한 예수님께서 12명이 쓸 돈을 회개할 회개를 따로 세웠어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회개를 왜 따로 세웁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가난했다면, 사도들이 가난했다면, 제자들이 가난했다면 예수님이 생긴 돈 보jet돈에 놓고 그냥 꺼내갖고 쓰다가 남으면 또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시지 뭐하러 회개를 따로 세워요? 상황만 봐도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를 세워야 될 만큼 돈이 많으셨어요. 다만 뭡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된 집이 없었을 뿐입니다. 집 필요치 않으셨어요. 이제 천국 가실 텐데요. 그럼 이 땅에 사는 건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집 안 지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집에 생명을 안 걸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 생명을 걸잖아요. 지금 난립니다. 강남, 다른 데는 조금 낫습니다만 강남 그 상구는요. 집 때문에 난리예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고 말이죠. 난리 친 사람 난리 치게 놔두고요. 우리는 어차피 그 집 못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야 10m, 20m, 아니면 100억이 넘는 것도 있으니까요. 날지게 놔두고요. 그런 것들 목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매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가난하라고 말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들이 가난했다고요. 누가 가난했어요? 어떤 사도가 가난했습니까? 베드로는 부자여가지고 아주 난처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부자인가요? 10장인가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관리였어요. 근데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쭉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정점을 찍어버리십니다. 너 돈 너무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냥 막 머리를 싸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시는 안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부자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천국까지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말씀하셔요. 누가 놀랍니까? 베드로가 제일 놀래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거든요. 선주예요. 배를 가졌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냥 최소한도 그 두 집은 선주예요. 빌려가 바돌로메에서 선주라고 여겨집니다. 그 시대 그 연구하는 그 성경 연구한 라피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게 제가 그렇다고 받아들이시는데 뭐 어쨌든 뭐 두 사람 선주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선주는 부자예요. 베드로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하니까 제일 놀랬잖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머니, 아버지, 처와 자식들, 배와 검을, 자만 고기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오, 잘했다. 네가 이 땅에서 부모와 처와 자식과 물질을 몇 배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고, 그리고 따라오는 말씀이 있죠? 고난을 겸하여 받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얘기하면 되게 아멘을 안 해요. 100배나 받고. 왜 그렇습니까? 처와 자식을 100배를 받으라고 하니까 좀 곤란합니다. 그럼 100배는 꼭 숫자적 100배가 아니에요. 내가 받을 물질과 관련해가지고 숫자가 등장되는데 성경이 하나밖에 없어요. 30배, 60배, 100배도 물질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을 물질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요 숫자와 관련하여 딱 한 군데 거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실제로 100배입니까? 100배가 아닙니다. 이재명 씨가 산 아파트가 살 때 하면 300 몇천 4억이 안 됐나 봐요. 근데 지금 29억이에요. 이걸 놓고 설렁설렁 난리가 났습니다. 뭐 3억짜리 살 때야 뭐 옛날 아닙니까? 29로 오른 거죠. 그 집만 올라서 다 올랐을 거 아닙니까? 오르게 놔두면 되지. 그 남의 집 오른 걸 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그럴 거 있어요. 혹시 대통령이니까 내가 다시 이걸 4억이나 5억에 팔아야 되겠다. 그래 팔면 좋은 거고요. 안 팔면 또요. 그럼 뭐라 그렇게 집값이 다 올라갔는데. 그럼 왜 그렇게 사람이 집에 마음을 두고 말입니다. 생명을 거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100배나 받는다는 이야기는 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하다는 거. 이 성경에 나오는 10, 100, 1000, 만만, 천천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무한수예요. 무한수입니다. 뭐 숫자적 그대로의 계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100배나 주신다는 얘기는 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필요한 거 구해야 돼요. 필요한 거 구해서 받는 것이지 내가 막 손을 칼퀴치를 해갖고 말입니다. 막 사람들까지 찍어 누르면서 밟고 말입니다. 온갖 나쁜 방법을 쓰면서까지 물질을 걸고 모으는 걸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요? 남이 저지르는 죄를 다시 탈취도 하고 말입니다. 남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들 빼놓고 밖에 딴 사람들이요. 막 그렇게 살면서 재산을 모으는데 그 뭐가 잡냐? 기도가 제치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돈 버는 자기에게 복을 주셔갖고 돈을 더 벌게 해달라고 하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막 그런 사람이 물질의 부자가 되는 원리가 있어가지고 물질의 부자가 되는 원리까지 행한다. 그게 공의로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부자가 되는 기계적 원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부자가 되는 기계적 방법을 어디서 소개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수많은 자신의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경건한 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그 부근의 왕이 아비멜렉이 겁이 나가지고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고 갈 정도였어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사도도 가난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전도하다가 여관에 쫓겨나오고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밥값이 없어가지고 막 밥 먹기를 금떠시 하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다는 기사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요. 스스로 못 먹고 스스로 안 잤다라고 말합니다. 금식과 철회를 말하는 겁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가조안의 시간 보십시오.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 다락에 500명이나 모였잖아요. 다락에 500명, 나중에는 그 20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럽니다만 처음에 500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 지붕 위에다 대고 일종의 게스트룸입니다. 그 게스트룸을 지붕 위에다 대고 지어놨는데 그게 그렇게 수백 명 모을 정도로 컸다고요. 그럼 도대체 집이 얼마나 커야 지붕 위에다 대고 게스트룸을 그렇게 수백 명 모을 정도로 꾸미겠어요. 나가 요한은요. 한번 문고리 열고 나가면 조원들이 뭐 19명 뒤따라다녔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어릴 때도요. 그 부잣집 뭐 이렇게 여자애 하나가 나오면 그 뒤에 막 그 가래비 옷 들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뭐 먹을 음식 갖고 다니는 사람, 뭐 몇 명이 따라 나와요. 심지어 그 개인 가르치는 가정교사까지 존이라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존이었어요. 존일 때 그랬습니다. 막 그렇게 살다가 손에 뭐 물 한번 묻혀보지 않고 살다가 가난한 사람이 시집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밥 못 짓고 방 청소도 못해요. 시골에 조그마한 부자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요한 같은 마가 요한 같은 여러분, 창조된 사람이 물질을 누리며 사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장에서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근데 어디 오해를 합니까? 정복하라에서 오해를 합니다. 정복은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유로 삼아가지고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파헤치고 저기 파헤치고 짐승을 데려다가 마음대로 기르고 말이죠. 그러다가 잡아먹고 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갖고 온갖 난리를 다치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 한때는 그 모피 입지 말자고 말이죠. 세계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그랬죠. 지금 이해가 되어 보니까 민커도 보니까 산 놈을 가지고 벗기가 좋은 가죽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영상도 이제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물,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창조의 원리와 보존의 법칙을 따라 잘 보존되도록 관리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보존의 법칙을 같이 주셨어요. 온 우주가 지탱하고 있는 그 힘, 만유인력의 법칙이요. 항성과 행성이 자자에 위치해가지고 그 모든 우주의 인력 간의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힘, 초신성 영상을 일으키고 별 하나가 폭발해서 없어지더라도 인력 덩어리는 남아있도록 하시는 힘 말입니다. 이 진화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존의 법칙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헤일리 예성도요. 그 자기 궤도를 돌아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찾아오는데 몇 년 걸리면 70년인가 걸린다 그러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 궤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법칙을 따라 잘 운행하지만 그러나 아담은요. 그걸 더 잘 돌보라는 이야기예요. 더 잘 돌보라는 이야기예요. 이 집안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주십시오. 다스리고 누리라고 하신 겁니다. 또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광야에 들어가면 주시겠다는 복이 있죠. 그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분천과 생과 밀과 보리와 석류와 감남과 꿀과 철과 동과 옥토와 우양의 변식과 은금의 정식과 소유의 풍부함 다 주겠다. 실제로 받았잖아요.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너희가 그 집안에 채워놓은 너희 것이 아닌 소유를 다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내가 누리는 방법,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이걸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질은 원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뭐 그냥 그 1년 연봉을 1억, 2억, 3억씩 받는 사람만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월급을 한 달에 120만 원을 받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마라. 11조를 하되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 박하와 해양이 11조가 드리는 건 온전치 못하다. 무슨 말입니까? 11조가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철폐시키고 와해시키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11조가 율법 아닙니까? 율법의 정수죠. 11조는 그 11조를 하게 하는 율법의 교훈을 완전케 하는 건 뭡니까? 그게 의와 인과 선을 행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헛되이 부지에도 부여하게 되지만 바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돕는 자는 유택해진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옳으니까요. 물질을 준 이유가 너만 위해 살고 너만 들도 말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은행에 넣고 그래갖고 쓰고 살고 그러다가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나누어서 같이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계속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삶을 살도록 물질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도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그래서 가기 싫어요. 막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나중에 어떤 핑계가 됩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갖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했어요. 말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섬기고 돌보며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같이 쓰라고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요.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는 겁니다. 가치가 변해야 돼요. 머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누어 줘야 부자가 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더 좋은 거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갖고 부끄러운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온 세상과 우주를 다 지으시고 나서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땅 한 평 안 주셨잖아요. 뭐 나무 한 그루 안 주셨고 풀 한 포기 안 주시고 여러분 꽃 한 송이 안 주십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어놓은 이 세상을 네 마음대로 한번 다스려봐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관리하면서 막 네것처럼 한번 해봐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네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서 이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과 아담의 것, 하나님의 영역과 아담의 영역을 구분짓는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이 이를 따먹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귀의 그 허황된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가 하는 말에 진리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된 말씀을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소유하기 시작해요. 소유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탈취하는 겁니다. 빼앗는 거예요. 그때부터 욕심과 온갖 정욕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 빼앗아가서 자기 것을 채우는 탐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전쟁이 시작되어지죠. 전쟁은 땅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살만한 땅이 생기면 막 모든 것이 풍족하게 들어있는 땅이 있으면 전쟁 안 일어나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이방인들이 살지만요. 전쟁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대부분 백인이 차지합니다. 여기에 저항을 일어났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태리 마피아 아닙니까? 강제로 백인의 것을 빼앗아 소유하려고 했던 거죠. 땅이 인간의 것이 아닌 것이 선포되고 나면요. 모든 분쟁, 대부분의 분쟁이 종식됩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로 할 수는 없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책거리에서 해냅니다. 사탄의 지혜를 100%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용어를 못해요. 마귀를 못해요. 마귀의 모든 지혜와 권세를 100% 다 받아요. 정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보여질 거예요. 자신을 신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경계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의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막 누구시게 발전하는 진보하는 과학들, IT 기술들 말입니다. AI 친구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삶을 전부 다 평준화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평준화되고 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결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온 세상이 흥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베풀어야 됩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권세나 학문이나 무엇이든지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보여주는 게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한 제사장이 하속이요. 하속은 그 성경에 나오는 하속은 그 제사장이 보낸 하속, 랍비가 보낸 하속,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인이에요. 나 대신 가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허점을 잡아 오늘하고 말할 때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부분이 율법에 어긋난지를
대본에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 앞에 물어요.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 물었습니다. 그때 계명은 몇 가지로 정리해서 갖고 있었죠? 613가지요. 모세오경이었어요. 겹치지 않는 계명들 613가지를 적용해서 찾아내가지고 정리해서 그걸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중요하다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 거냐? 어떤 게 중요하다고 대답하는 순간 예수님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답변을 하시잖아요. 내 생명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물질을 주신 이유예요. 물질도 지식도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하고 사람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랍비들이 가르친 건 율법의 표현이에요. 율법의 조각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의 완성된 것을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의 부자 되는 원칙과 물질을 다루는 원칙과 완전히 다르죠. 뭐 알파와 오메가 다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요. 남을 망하게 해서라도 그 밟고 일어서서는 부자가 돼야 되고 일을 시키고 줘야 할 일등을 안 주거나 제때 안 주거나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라도 부자가 돼야 됩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회 제도에 어두운 사람을 계획적으로 수여갖고서라도 나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희한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장사를 해갖고 어떤 사람이 막 부자가 되잖아요. 질투해요. 심각하게 질투합니다, 여러분. 질투할 사람도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좀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남을 유택하지 않은 거, 남을 돌보는 거, 섬기는 거, 남을 뒷바라지 해주는 게 부를 섬기는, 부를 사용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하나님 주신 복을 사용하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질의 공급이 일어나는 것이고 부의 분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남을 접대하는 일을 잘 하다가 부지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죠. 이삭도 블레셋 땅에 살면서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 전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막 우물까지 빼앗아서 그냥 두었어요. 그랬더니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사렙도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그 빵 한 조각 만들어가고 먹고 죽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3년 6개월은 아닙니다만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베푸십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자꾸 주면 하나님도 주는 그 사람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주고 움켜쥐면요 그 사람이 또 안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 고넬료도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도요. 이스라엘 파견되어져 갖고 로마군의 군장으로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견의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 그거 구제한 사람들은 로마인 말이 아니죠. 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유대인들까지 구제를 했던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셔 갖고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인정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이 좀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 다음에 네가 살 차례, 다음에 네가 살 차례다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이 밥 사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언제 짜증을 사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풀라는 얘기예요.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거나 시험에 다녔을 때 하나님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적이고요. 전 세계가 미국과 미국인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욕먹을 짓도 많이 해요. 그러나 미국과 미국인들만큼 많이 기부하고 돕는 국가가 그런 민족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미국 막 친미한 목사가 돼갖고 막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이 세계에 잘 안 알려졌어요. 미국이 휘두르는 악한 일들만 이루어졌죠. 개발도상국가나 미개발 국가를 찾아가가지고 행하는 정치적 횡포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됐어요.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세계 더 늦게 알려지거나 안 알려졌겠죠. 전 세계인들이 동경하고 가서 살고 싶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유럽 아닙니까? 유럽 여행 가고 싶어하고 유럽에 좀 유학 가고 싶어하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유럽 사실은요. 미국이 안보와 돈의 직행을 받으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났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막 그 유럽이 그
그 미국의 돈에 전체적으로 기대고 있다는 걸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막 그 나토를 통해 가지고 나토에 탈퇴하고 막 얼음장을 놓고 그러면서 유럽을 그 지원해서 모든 돈을 다 거둬들어 버렸어요. 안 줘요 한 푼도요. 그런데 전부 다 바닥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막 전통적인 유럽의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이었던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까지 파산해 버렸습니다. 프랑스도 파산했어요. 프랑스는 말이죠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 현직에 있을 때보다 퇴직하고 나면 돈을 더 받아요. 거의 우리나라 돈 1,000만 원씩 받습니다 한 달에.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막 그 미국의 돈으로 모든 국방력을 지탱하고 있었으니까 뭐 자기네들이 국방력을 위해서 쓰는 돈은 별로 없어요. 그럼 무기는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무기를 외국에 비싼 값에 팔면서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복지에 다 썼던 겁니다. 근데 뭐 이 돈을 거둬가 버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막 복지에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고 하니까 막 이 연금을 받는 나이를 늘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막 나라가 뒤집어지잖아요.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죠.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총리가 쫓겨나고 그랬지만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영국 파산했죠. 독일도 파산 1초 전이에요. 독일 같은 나라가 말입니다. 막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가장 놀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소련하고 이렇게 국경 지고 있는 나라죠. 폴란드가 놀라고 덴마크가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저 평지예요. 평지에서 국경선 그어놓은 겁니다. 사실은 국경선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탱크 몇백 대 앞세우고 밀고 들어오면 덴마크, 폴란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덴마크는 우리나라에서 막 그 K9, K20을 사가다가 난리가 났죠. 덴마크는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가 그 난리가 나고 나서 군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9,500명. 9,500명 갖고 뭐 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안보에 대해서는 군사에 대해서 100% 미국이 기대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기생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보면 미국의 돈은요, 세금과 기부금에서 나옵니다. 미국 기부하는 나라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명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뭐 기차역이나 전철역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적인 장소이죠. 거기에는요, 기부하는데 사람들이 입다가 옷을 갖다 놓도록 그 기부하는 함이 그냥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입다가 깨끗한 옷들요, 다시 잘 정돈을 해서 그냥 입어도 될 정도로 잘 손질을 해가지고 갖고 와서 그게 넣어요. 물론 기부금도 많이 되지 않습니다. 1달러 기부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대다수 기부를 합니다. 미국 아이사이드 단체나 아웃사이드 선교 단체는 거의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교회도 몇십 명 안 됩니다. 미국도 몇십 명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목사님 사회 드려야지 교회 운영해야죠. 미국은 대부분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뭘 둬야 하는 건 반드시 카드를 둬야 됩니다. 이 충차고 있는 경비원이요. 이 사람 월급을 줘야 돼요. 이 사람 월급이 목사님 월급보다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돈 갖고 하겠어요? 성도는 얼마 안 되는데. 거의가 뭡니까? 유산입니다. 성도의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을 교회에 기탁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기탁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교회가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좀 다른 사회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미국이 하나님 복을 주신 겁니다. 구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제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윤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셔요. 전 연세대 총장을 지냈던 박대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 일제강점기 이분 2000년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 말하자면 초등학교죠, 소학교죠. 같이 와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양말도 못 신고 헌 구두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 맨발로 그 나무로 된 계단짝 위에 끌고 다니는 겁니다.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박대선 목사님 그래서 좀 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았으니까 헌 구두하고 양말 몇 켤레를 그 다음 이제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붙들고 울어요. 얘가. 울지 마라. 나도 교회 나가는데 너도 교회 나가라. 그래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성도를 데리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가서 보니까 그 자기가 양말 주고 구두 준 그 친구가 그 부산에서 싸제를 하는 겁니다. 크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그 목사님을 대부분 알아보는 거죠. 소학교 때 그런 인연이 있었으니까 반가워하면서 그날부터 쌀을 갖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산에 있으면서 몇십 가마니 쌀을 얻어 먹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목회하면서 쌀밥을 마음껏 못 먹었는데 피난 가가지고 마음껏 먹었다. 하나님은 구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는 거 열심히 합시다. 대항대항하지 말고요. 그 순종하되 내가 구제를 해서 나한테 되갚아주지 못할 사람, 그 사람이 문제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을 기억되고 우리가 살아간 삶의 흔적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삶으로 남아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올 한 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큰 일을 감당하는 경건한 부자,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는 부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일꾼들, 시대의 표적 같은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핍절과 가난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온갖 부유하심으로 복을 주셔서 이 시대를 구원하고 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 삶의 결단을 통하여 드러내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성도들의 헌신을 예물처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과 같이 흥행하시고 품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주시고 온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신 물질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누어 주옵소서. 가난과 핍절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따라 장대한 삶을 살며 이 땅 위에서 베풀고 나누어 주며 구제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월 표는 하나님의 기쁘시기입니다. 요절은 이사야 43장 26절을 잘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청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음 주 외우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폐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국회 통과실지 지킬지 모르겠습니다. 본국회에 이런 문제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차별금지법만 통과가 될 겁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면 많이 위축됩니다. 기독교가요. 아마 차별금지법 이번에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번에 내놨던 교회 폐쇄법은 다음에 가을쯤에 또 통과시킬지도 모르죠. 나라가 빠르게 공산화되고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눈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결단들은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고려하시는 대상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깨어있으면 거룩하고 성결하고 진실하면 세상은 평안한 겁니다. 세상의 평안을 잃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시는 일종의 책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와 경건생활에 힘쓰시고요. 점심 식사하고 차밥 준비됐다 그럽니다. 지하에 내려가시고 식사 같이 하시고, 오후 예배를 12시 40분에 시작해도 되겠죠. 다른 것 전부 다 뒤로 좀 미루고 12시 40분에 시작을 해서 옥상에 있는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윷놀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간식 막 사오고 그러셨어요. 상품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선교사님들이 다 나가 계십니다. 그분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부자 됩시다. 아멘. 하나님 부자시니까 아멘. 기도 바로 하시라고 그랬죠.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지산천에 가득 찬 생축이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저한테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 많으셔서 좋으시겠어요. 저도 갖고 싶어요. 아멘. 마음을 물처럼 쏟아서 솔직히 진심을 담아 기도했어요. 다음 주에 부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더 설교합니다. 뭘 했으니까 뭘 주세요. 요렇게 했으니까 요렇게 주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믿어집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일어나셔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한 삶을 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제하며 베풀며 섬기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죄가 뜨고 저녁에도 장리와 하늘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에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아름다운 은혜 삶의 당연한
일회용이요? 네, 네, 네. 자, 내려. 설거지 할 일도 없고. 내려가셔야 돼.